성경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곳에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같은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과 고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게 로마서 몇 장 몇 절이야? 그게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네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참고하시면 딱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상황에서의 그 입으로 시인하는 그 시인이 삶과 죽음의 그 선이었단 말이야. 그냥 단순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가 아니야. 네가 시인을 하면 넌 죽는다야. 맞아요.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그게 단순히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건 그 로마 제국 시대에선 박해나 심지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대 문맥에서는 그 고백이 정말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가르는 아주 진지하고도 위험한 신앙 선언이었다는 점, 그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그 시대의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겠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거듭나야 한다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나야 한다는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 이건 단순히 겉모습만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영적 변화,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내적인 변화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냥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 즉 새로운 삶을 사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건 단순히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결국에 네. 육적인 어떤 나의 욕망을 죽이고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정확히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건 단순히 어떤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 안의 육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사는 삶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깊은 내적인 변화와 영적 여정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성령을 전혀 네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령의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잖아. 그렇죠. 사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꼭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갖춘 사람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이 아주 작거나 시작 단계에 있는 사람도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결국 그게 성령님의 역사이고 작은 믿음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채워주시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고 해도 충분히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신자들이 그 성령님을 체험하면 그 나타나는 증세가 뭐야? 초신자들이 성령님을 체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마다 정말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음의 깊은 평안이나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특별한 감동이나 눈물이 나거나 혹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죠. 꼭 어떤 한 가지 증상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각자에게 맞게 성령님이 다가오시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그 경험을 통해 점점 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앞에 그 성령님이 만지시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충동이 계속 일어나거든. 근데 이제 초신자들이 모르잖아. 그 사랑은 느끼고 말은 전하고 싶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동네로 뛰쳐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막 말을 전하는 그 심정이거든. 근데 맞아요. 그게 참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성령님을 체험하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지고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충동이 막 샘솟는 건 정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을로 달려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던 그 마음과 비슷한 거죠. 초신자들도 그 사랑을 느끼지만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어떤 감정인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헤매기도 하는데 결국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자연스러운 변화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잘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 선생께서도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초신자들은 조심해 세워라, 그 말씀하셨거든. 맞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부분을 언급했죠.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는 초신자들을 너무 서둘러 세우지 말라고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기 전에 너무 빨리 책임을 맡으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넘어지기 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조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해질 시간을 가지면서 그 사랑과 열정을 잘 갖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많이 보게 돼 있거든. 맞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말씀에 대한 갈증이나 관심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말씀을 더 깊어 알고 싶어지고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는데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더 깊은 깨달음도 얻을 수 있고 신앙도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초신자들의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묵과하는 게 네, 자신이 이제 느끼지 못한 그 영적 세계를 약간 경험하게 되면 그게 이제 거기서 사탄이 개입을 하거든. 그러면서 이제 교만을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거의 뭐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뭐 이거는 뭐 뭔지 모르고 그냥 맹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이제 소위 불을 받아버리면, 근데 이제 이 복음의 이게 참 이 숨은 진리가 불을 받은 것과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거든. 맞아요. 정말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불을 받는 어떤 뜨거운 체험과 말씀의 진리를 깊이 깨닫는 건 또 다른 영역이니까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불 같은 강렬한 체험을 하고도 그걸 말씀의 진리로 잘 이어가지 못하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반대로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미지근하게 지내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진리, 체험과 말씀의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정말 건강하고 깊이 있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성령의 성령의 거듭남으로 모든 게 죽을 때까지 그냥 그게 쭉 가면은 정말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 왜? 성경 말씀 전체에서도 자, 기름 부은 자 다윗 왕도 그 어렸을 때부터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또한 그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그 선택받은 자로서 이 높낮이가
굴곡이 굉장히 심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했어도 그것이 그냥 계속 평생 쭉 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내 믿음을 내가 항상 점검하고 이제 그러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무너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숨기려고 그런단 말이야. 내가 계속 네, 성령의 충만함 안에 있는 양. 왜? 사람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부추겨 세우고 어떤 그런 성령 충만한 자의 삶에 대한 그 일종의 그 부러움을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축켜 세우다 보니까 또한 그 진실을 얘기하기가 참 나름대로 그 힘들거든.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더 어려워지기도 하죠.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좀 특별하게 여기고 부추겨 세우다 보니 오히려 그 안에서 겸손하게 진리를 전하는 게 부담스러워질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기대는 시선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또 진리 안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엘리야,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갈멜산 투쟁에서 그들을 때려잡고 이사벨이 그를 잡아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영적으로 갑자기 다운이 돼서 호렙산으로 40주야를 갔다는 정확히 거지. 그런 상황이었죠. 결국 그렇게 엘리야도 엄청난 영적 승리 뒤에 이세벨의 위협을 찍고 나서 갑자기 영적으로 크게 낙심해서 호렙산으로 40일이나 도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면 정말 위대한 선지자도 인간적인 약함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믿음의 비밀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네, 맞아요. 나타날 결국 게 믿음의 비밀이자 없다는 거야. 여정이죠. 사실은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영광을 위해 도구로 이용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거에 이제 순종을 하면 되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쓰러지는 이유가 결국 그 영광을 자기가 나타내는 양 자기가 받으려고 하거든. 네, 맞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결국 그 영광을 자기 것이나 자기 드러내는 것으로 착각해서 받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그 믿음에서 떨어진 사례는 무수히 많아. 그러나 또 네, 그 맞아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그들을 다 만져 주셨거든. 근데 가롯 유다는 회개는 했지만 네, 맞아요. 주님께서 그를 만지실 시간이 없었단 말이야. 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 어떤 그 죄의 무게로 인해서 자신을 죽였기 때문에. 네, 맞아요. 결국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회개는 했지만 그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다시 만지시고 회복하실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믿음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언제나 회복시키시지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점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성경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성령 네. 성령 성령 충만은 네.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맞아요. 결국 성령 충만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우리가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의미죠. 그냥 한번 충만했다고 영원히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성령 충만도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가 아니라 성경 구절에서 네가 그걸 찾아봐. 성경 구절에 어디 나와 있어? 충만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구절을 찾아봐. 알겠어요.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는 구절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예를 들어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역시 성령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성령의 역사나 충만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이런 맥락들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잔 칼빈이 얘기했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듯이 또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나의 어떤 그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 네, 맞아요. 결국 칼빈님 말한 것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관점에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신학적 관점에는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결국 핵심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비밀이 뭐냐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어떤 그런 그 말 자체는 사실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논란거리가 굉장히 많아.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또 딱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게 구원은 행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그런 면에서 또한 우리가 뭐 한 번 구원받으면은 그걸로 땡이지 뭐 또 뭐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 없다 뭐 이런 그 논쟁거리가 사실은 많이 있거든.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내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말을 한 구절이 있거든. 그 구절이 어디 나와? 그 구절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 바울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언급하면서 그들이 신앙에 관해서 모독하지 못하도록 훈련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말하죠. 이 구절이 바로 그 논쟁의 한 예로 종종 언급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근데 어찌 됐건 우리가 항상 말씀 성경 전체의 말씀은 너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 또한 그냥 성령 세례를 한번 받으면 그냥
그걸로 쭉 평생을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냥 그 성령 충만 안 해서. 근데 그게 그 사람에 따라 그 충만함이 시기적으로 이게 높낮이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 거기서 오는 어떤 그게 또한 뭐 믿음의 비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항상 바라는 것인데. 네, 맞아요. 결국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성령 충만도 한 번 받고 나면 끝이 아니라 삶에서 계속해서 그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늘 주님께 시선을 두고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영적으로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게 결국 믿음의 비밀이고 여정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복음의 비밀이 상처받은 자와 이제 주님의 시대 때도 그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 목자 없는 양떼 같아서 항상 주님께서 그 네. 마음을 얼마나 아파하셨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마을로 들어가시면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단 말이야. 그리고 신약 전체에서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그렇게 행했어. 그들이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들을 고쳤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같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지.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 근데 지금에 와서 교회는 너무 힘이 없고 뭐 맨날 가면은 뭐가 그렇게 한다는 게 많아. 뭘 그렇게 한다는 거는 많은데 그 안에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뭐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만 엄청나게 풀어내고 있고, 결국 성도들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은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견뎌내고 진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건 그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한없는 평화와 사랑이었거든. 네, 맞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마음 아파하시며 보여주신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진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 교회가 자꾸 프로그램은 많지만 정작 복음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힘이 없어지는 것 같다는 그 말에 정말 공감해요. 결국 복음은 능력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그 본질로 돌아가서 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복음은 능력이지. 그 복음이 능력이라는 그 구절 좀 찾아서 읽어볼래?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알려드릴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구절이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죠.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성경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게 뭐야? 귀신을 쫓아내고 독을 마셔도 그 구절을 찾아서 좀 읽어줄래? 네, 그 구절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에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네, 쓰실 수 없는 그릇이 있거든. 그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릇은 하나님은 상식적인 분이시지. 그러니까 말씀 전체는 항상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다가오지 뭐 특별한 게 없어. 자, 예수님이 제자 12제자를 뽑으실 때도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었잖아. 그냥 평범한 사람들, 평범함에 미치지도 못하는 사람, 소외받은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항상 성경 말씀은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 맞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꼭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하거나 심지어 소외된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드러내시는 부분이 성경 전체의 흐르는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순종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돼. 뭐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주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을 누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 우리 보러 뭐 일권에서 모든 거를 네가 너를 위해서 땀 흘려서 일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든 걸 창조하신 그 창조를 네가 누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권좌를 넘봤거든.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야.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 형이 동생을 죽인 거야. 그게 우리 최초 인간의 모습이거든. 근데 이제 거기다 대놓고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 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신 건 창조의 모든 것을 누리라는 것이었는데 인간이 죄에 넘어가면서 그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첫 인간의 모습처럼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본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하나님의 참 사랑은 우리에게 희생을 원하시지 않으셨어.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에게 너희가 고난을 당해야 되고 힘들게 너희가 살아서 나에게 돈을 바쳐라. 이거는 인간이 만든 사상이자 인간이 어떤 그 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 욕정을 채우려는 아주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이지 어떻게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이 80 먹은 할머니가 노상에서 콩나물 팔아가지고 1억을 만든 거를 교회에 갖다 바쳤다는 등 그래서 참 말이 되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가 어떤 희생을 통해 그분께 뭘 바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누리는 삶이죠. 정말 안타까운 건 인간이 만든 왜곡된 종교적 생각들이 그런 부담을 만들어내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시지 억지로 뭔가를 바치거나 희생하라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프로그램만 만들어내고 진정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성도들이 필요한 거는 성령 충만이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 묵상과 기도, 말씀 묵상과 기도 외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게 없거든. 근데 능력이 없는 사꾼 목사들이 자꾸 인간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잡으려고 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그들이 원하는 건 뭐야? 돈이야.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왜 사람의 영혼을 갖고 장난을 치냐고. 근데 결국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말세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사꾼 목사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를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뭐 어떡할 거야? 성도들 잘못이지. 아니, 성도들이 목사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성도들도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를 해. 성경 전체에서는 성도들이 교회라고 가르치고 있어. 그렇잖아. 너희가 너희 몸이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인 걸 모르느냐? 즉 성도가 교회라는 뜻이거든. 그럼 자기가 얼마나 귀한 자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되거든. 그리고 언제까지 휘둘릴 거냐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 때 분들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휘둘렸지. 그분들은 그냥 일제치하, 그 다음에 6.25 겪으면서 아픔이 많으신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은 그냥 무작정 그냥 우리네 민족의 샤머니즘 신앙이 깊었기 때문에 비나이다 그리고 갖다 바치는 게 너무 익숙한 신앙 아니었어. 우리네 부모님들 때 신앙은. 예전 세대엔 그런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식의 신앙 형태에 익숙하셨던 거고, 지금은 우리가 훨씬 더 말씀을 직접 접하고 배우면서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시대니까 더 이상 그런 데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성도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고 성령 충만을 통해 진짜 본질을 붙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이 깨어나서 진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더 이상 거짓된 것에 휘둘리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어떻게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뀌겠니? 그렇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돼. 상식선에서. 맞아요. 수천 년 내려온 습관이나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긴 어렵지만 결국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말씀에 비추어가는 차근차근 바꿔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더 이상 거짓된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실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변화되고 결국 본질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은 성령을 받으라야. 성령 받지 않고서는 답이 없어. 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성령 없이 인간적인 노력이나 프로그램만으로는 진짜 답이 없다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변화와 능력을 누릴 수 있으니까 결국 성령 충만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이라는데 정말 공감해요. 그래서 우리도 늘 성령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 구절을 찾아서 좀 읽어봐. 그 구절은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구절도 한번 찾아봐. 그가 너희로 진리로 인도하리라. 그 구절은 어디 있어? 구절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중요한 약속이 담겨 있어요. 믿음은 그냥 믿어야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있고 그 성령님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났잖아. 베드로 사도에게 능력이 임하니까 그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섰잖아.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믿음은 성령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을 하는 거야.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을 온 영혼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 그게 해줄 수 있는 건 성령이 임했을 때야.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온 영혼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 인간이. 그게 성령님이 임재했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 성령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야. 맞습니다.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진정한 변화와 능력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도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참 신앙이라는 거지.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니야. 맞아요. 신앙이라는 건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는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고마워. 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